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이니까 졸릴 수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서 사정없이 꼬집어 주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나 젊으면 꼬집어 줘요. 시작. 본인이 꼬집어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또 나중에 예배 마치고 싸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냐. 이 말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불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받을 침례.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뭘까?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을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화평이 아니다. 그 화평이 아니면 뭐란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고요? 분쟁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서로 안 좋은 사이에 좋게 만들고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화평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화평 줄로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분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 말씀은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잘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있습니까? 선주 집사님은 소원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도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시니까, 우리의 속 사정 다 아시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죠. 우리 고3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또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물질로 막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잖아요. 때에 맞게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아뢰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그 소원을 아뢰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 소원을 그 미신에게 아뢰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아뢰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공을 드리면서 아뢰고 미신 믿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그렇게 비는 것과 우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다른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들도 소원을 아뢰는,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멘으로 말씀 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이거를 먼저 찾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게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단순하게 맨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하나님, 대학교 붙여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막힌 문제 풀어주면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되면 난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할 때가 많죠.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근데요, 그렇게 된 사람이 정말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소원.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뭐하러 왔다고 했어요? 던지러 왔다. 던지러. 따라해보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우리가 불 받는 거라는 거죠. 불 받는 거. 아멘.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불이 붙었으면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던지는 불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이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도대체 뭘까? 이 불이, 오늘 이 불은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 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 그러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령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뿜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과 초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불안하고 초조해 있는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갑니까?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지는 사건이 뭐냐?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을 때까지 그 성을 떠나지 마라. 왜? 그 성령은 오늘 위로부터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속에 부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1장 4절에서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왜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거든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자를 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죠. 그 성령을 받으면 오늘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셨습니까?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늘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은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것은 성령 받을 때 가능해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들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 것이 오늘 구원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성령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마음에 불붙은 것이 계속 가.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마음은 지금 뜨거워졌습니까? 마음이 뜨겁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은 놓고 오셨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요, 가장 지루한 게 있는데 찬송하는 거, 더 지루한 게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조는 게 아니에요. 자버려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찬송을요 계속 불러도 한 곡 가지고 부르는데도 계속 은혜가 돼. 제가 어렸을 때 씹어도 맛있었는 게 있는데 그게 칡이었어요. 칡이 뭔지는 알죠? 씹을수록 맛있어.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 마치 사골국물 끓이듯이 우릴수록 이렇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잖아요. 도대체 모르겠어,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설교 시간이 제일 지루해. 오늘 성령 받으면요,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시그러들질 않아. 할렐루야. 어제 우리 전현숙 권사님 통해서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셨어요.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교회를 짓고 싶어서 왔다고 오셨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폐지도 줍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는 이 땅을 떠나는 게 전혀 무서운 게 없는데 주님 앞에 선 날 주님이 너 뭐하다 왔니?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한 건 자식 키운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꾸짖는 걸 보면서 무화과 열매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모아가지고 3,2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교회를 세우지 하다가 극동방송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 받는 거는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못 받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받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 받으면 열정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생활 속에는 막 엉망진창이야. 막 온갖 문제 속에 지금 있어. 갇혀 있어.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육신은 갇혀 있고 그리고 몸은 착고에 채워 있지만 전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막 격하게 찬송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미쳤어. 적어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쳤어를 맨날 들을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안 미쳤어, 안 미쳤어. 시작.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미쳤어, 미쳤어 해야 돼. 또 안 미쳤어, 안 미쳤어. 여러분, 정말로요. 아유, 저 사람은 진짜 도가 지나쳐. 적당히 좀 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고, 저렇게 너무 광적으로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가슴이 냉랭하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죠. 이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격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받을 수 없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가슴이 막 심장이 요동치는 걸 어떡하냐고. 요동치는 걸.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볼 수 없으니까 막 미친 듯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움이 계속 띄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나도 옛날엔 저랬었어, 이 말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막 뜨거워가지고 숨이 헐떡거리면서도 찬송하다 가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도 숨 헐떡거리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거기까지 하고 가세요. 알았죠? 더 하면 힘드니까. 근데 얼마나 행복해. 그게 정말 행복하죠. 응? 주님이 부르는 날 그렇게 가야지.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응? 주님, 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도 넌 와라. 넌 남아도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사람 되면 되겠냐는 거죠.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감동된 말씀은요, 내가 성령 받아서 읽으면 불 같다는 거지. 방망이 같다는 거지. 나를 막 부스러뜨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요 3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다 했어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아멘입니까?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망정 나는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호언장담이 하루를 못 갑니다. 하루를 안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그가 신문당할 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인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외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 받기 신앙생활과 성령 받은 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오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힘으로 영적 삶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에도요, 여러분 기름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켓가요 1초에 2, 3km를 가는 이유는 여러분 강력한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켓 발사할 때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불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추진력으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 버리죠. 오늘 여러분, 성령은 이보다 더 놀라운 불이에요. 할렐루야. 로켓보다 더 강력한 불이 뭐냐?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도 그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은 중요한 얘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우리 고3들 이제 수능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요 그날을 평가받는 날, 인정받는 날이죠. 그러나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하죠. 여러분, 심판받는 날, 그날은 여러분 멸망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날이에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날이에요. 또 한 가지, 그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했던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는 날이요? 인정받는 날이에요. 억울함이 해결되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승리의 날이요, 그날은 축복의 날이요, 그날은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 할렐루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두 길, 딱 두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두 길이에요. 영벌에, 영원한 벌에 들어가느냐, 영생이 들어가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생의 길이냐, 영벌의 길이냐.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우리는 그냥 둘 수 없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화평을 주셔야지 어떻게 분쟁을 주냐고요. 어떻게 싸움을 붙이냐고요. 여러분, 이 싸움은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먹 다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따라해요. 영적 싸움.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시작.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이 있는데 셋과 둘이 셋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그 사람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치열한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세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저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뒤로 물러서 버려요. 사단이는 어떨 줄 알고 있냐면요, 사단이는 자기가 질 줄 알고 있어요. 따라해서 사단이가 뭐 할 줄 알고 있다? 질 줄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똥개들도요 도망가면 쫓아갑니다. 도망가면 쫓아가요. 붙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질 것 같은데 상대방이 한 대 살짝 치니까 확 쓰러져, 코피나. 그러면 막 기세가 올라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뭐라면, 사단이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은 교회 갈 거야, 이게 있어. 그런데 그 한마디 살짝 던졌더니 깨갱 하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 해서 콱 목을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여보, 잘 알겠는데 난 그래도 가. 이렇게 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끼김하고 자버려. 그러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기세를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긴 싸움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승리는 내 것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따라해서 두 손 들고 승리는 내 것이다. 시작. 승리는 내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막 이렇게. 아니, 사단이가 보면서 자기는 나는 졌다 그러는데 우리 그 상대방이 뭐라면 승리는 내 것이다 이러니 사단이가 보면요 기가 찰 거예요. 별것도 아니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것도 없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할렐루야.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았냐? 유명한 자요. 여러분 유명한 자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는 자요. 할렐루야. 그런데 상대방은 있는 자 같이 보는데 난 없어 해버리고, 응? 상대방이 능력 있게 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없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번 명절에요,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믿음의 표대 분명히 하세요. 만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응? 왜 그렇게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세요. 영원히 멸망받을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도 멸망의 길로 가, 성공했어도 멸망의 길로 가, 출세했어도 멸망의 길로 가. 결국 마지막에 멸망이요. 별거 없는 인간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생 시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길이 달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데 벌벌 떨고 있냐고요. 명절 때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시작. 기죽지 마. 당당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안에 주님 계셔, 담대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 분쟁한다는 말은 영적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싸움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가지고 논산 한빛교회 성도들이 지고 오지 말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지 말기를 바래요. 아멘. 이번 명절에 승리합니다. 시작. 그러고서 돌아와야지.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다 빌빌거리고 와가지고 그냥 얼굴 찢어지고 다리 잘라지고 발 한쪽 뼈가지고 그냥 목발 짚고 오고 하여튼 그러기만 해봐 그냥. 알았죠? 무슨 또 목발 짚고 온다고 그러나, 그냥 영적으로 목발 짚고 오지 마라 이 말이야. 영적으로 발 잘리고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 뽑혀서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냐면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불 던지러 왔다.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라. 불을 끄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바라요. 기름을 태워라. 뭐죠? 채워라입니까? 하여튼 바꾸겠습니다. 기름을 태워라. 계속 타게. 할렐루야. 계속 타게 여러분 태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와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